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성시교독 22번입니다. 22번 시편 37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행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막을 뿐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끌려서 찬송을 드려도 늘 이제 5월도 마지막 주일을 거룩한 성일, 저희들 한 주간 삶에 지치고 힘든 육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득한 우리 영모 재단으로 부르시사 영의 회복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먼저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복이 가득한 이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은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들이 멍들어가고 배려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점점 더해지고 있는 시대, 그로 인해서 마음 문들이 닫히고 또한 사회를 보는 시선들이 좁아지는 이 현상은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한 주간 살아오면서 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가 너무나 광대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저희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거운 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회개하오니 먼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조악한 죄의 잔재들을 다 털어버리고 성결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영적으로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희들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밝히는 영적인 등불로서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과학과 기술들은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때지만은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또 편해지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믿음보다는 내 주관과 또 내 생각에 맞춰져 가고 있는 믿음, 우리 주님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깨달아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도 진실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곳에 머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또 나타낼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하늘이 열리는 거룩한 성일이라 하였습니다. 주의 날이라 하였습니다. 이 날에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성도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침 우리의 영육이 회복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시사 이로부터 부어주시는 생수의 능력을 덧입는 복된 예배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과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그 마음이 허전하여 이루말할 수 없는 공허함 속에 있는 여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돼 그렇지 못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버거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것들도 자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과 고민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아침 긍휼히 여겨주시사 어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했는데 이제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이 한 달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영광의 성도들의 가정 안에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또 능력을 덧입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정들과 직장들과 기업들과 자녀들, 특별히 태해연배인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나보다 붙잡아 주시사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여러 환경들을 당당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과 자녀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신 주님, 정오의 해처럼 빛난 역사를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모두의 이 문제들이 물된 동산의 축복이 역사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일들이 주의 능력 안에서 열려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우리의 표대로 세계를 품고 아우를 만한 영적인 능력의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택의 문제가 마무리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되게 하시고 장마가 오기 전에 사택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이제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위상을 이 근동의 이 땅 가운데 퍼뜨리게 부작품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축복하시고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가 오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이 서육한 서기를 맞아 아버지 귀한 자녀 올라와 말씀의 길을 비우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영이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이 살찌워지게 하옵시고 오주님과 피차 아름다운 영교를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이 예배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반복선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할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근본어 귀한 세월 나를 위해 구원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글씨니 배에 눈물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넣어준 것인데 나에게 영예 있는 것 주님이 넣어준 것인데 죄물과 하나님을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운 은혜 나에게 하나님 한 그것으로 족하리요 한순간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남은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니 이해할 수 있을 때에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라는 그 주제의 배경을 사대교회를 잡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교회들은 초기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추정해 볼 만큼 막강한 권력과 힘과 영적인 은혜를 나타냈던 교회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회라는 의의가 뭐예요? 예배당이라는 중심이죠. 교회를 말하게 되면 제일 먼저 예배당이 떠오르게 됩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고 강단이 있고 이 예배당이 떠오르게 됩니다만은 오늘 그 당시 예배당은 그런 예배당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라는 개념은 예배당의 개념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7교회 중에 5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2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먼저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뜨거워서 이 사랑의 뜨거움을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점점 퇴색되어 나가고 결국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냐 회복하라 라고 책망받은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자리에 앉았다. 교회가 정숙하고 거룩게 될 교회가 왜 그런 부정한 것들을 행하느냐 책망을 받았고요. 또 도아디라 교회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라 해서 책망을 받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미지근했다, 밋밋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책망을 받았던 교회였고요. 그러니까 2교회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는 믿음과 말씀으로 교회의 규모는 적지만은 믿음과 말씀으로 묵묵히 이겨내서 칭찬을 받았고요. 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굉장히 강렬했었어요. 근데 이 교회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서 칭찬을 받은 교회이고요. 오늘 저희들이 집중해 볼 이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였다. 이렇게 7교회들이 예수님께 평가를 받았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은 뭘까요? 오늘 사대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성도 같은 그런 존재로 있지 말고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교회같이 보이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라.
이 촉구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들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사도교회가 들어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 오늘 현대 교회들이,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될, 또 우리가 만져야 될 복음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인 이 사도교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듣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여 드렸죠. 사대. 자, 오늘 우리가 교회가 사대 교회라고 했어요. 사대는 그 지역의 이름을 못 땄어요. 사대 지역에 있는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는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의 정치와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그 당시에는요, 무역들이 많이 발달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공업적인 많이 있으면 무역이 많이 발달되었었고, 양털 가공이라든지 또 염색 공장이 발달해서 이 사대 지역은 굉장히 부를 축적한 큰 도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를 누리고 산 이 사대는 사치와 향락이 가득했다. 자,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요, 잘 사는 도시, 또 부유한 도시에는 그만큼 사치와 향락이 많이 따라붙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사대 지역도 이 도시가 부자이다 보니 사치가 흑했고,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향락이 많이 판을 이루었던 그런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대 사람들의 풍조는 그 곳에 세워진 사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지역이 향락과 사치가 만연되었을 때에 비록 그 환경이란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진리를 구사하고 교회를 또 성도를 세워나가야 할 사람들이 세상의 문물과 세상의 풍물을 본땄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명목상 성도였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그런 실상은 다시 말하면 죽은 믿음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은 믿음을 너희들은 가지고 있구나, 이 책망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그 안에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대변할까요? 바로 극도의 형식주의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성도 같아 보이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같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심령 안에 들어가 보니 말씀도 진리도 은혜도 영적인 감동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형식주의는 비단 사대교회의 문제일까요? 요즘 여기에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서울에 있는 그 교회 목사는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강단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돈을 좋아해요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운영하고 있는 휴대폰 사업에 자기 교인들이 지인들 5명씩을 끌어들이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죠. 더 아이러니한 것은 2022년 12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가 뭐예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정말 숭고하고, 물론 모든 예배가 다 숭고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해도 부족할 판에 뭐라 말해요? 청년 사업단과 홈쇼핑. 이 홈쇼핑이 뭐예요? 자신의 딸이 들어있는 그 쇼핑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티셔츠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 티셔츠를 반드시 사라고 강매를 요구하게 되죠.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강매를 합니다. 만약에 이 티셔츠를, 옷을 사지 않게 되면 내가 누구예요? 그 목사가 지칭합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나게 쇼킹한 문제예요.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뭔데 생명책에서 성도들의 이름을 지우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세계 곳곳일까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 소리를 들었던 성도들이 아멘을 외치더란 말이에요. 정말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냐고 거짓과 야유와 회유적인 것들이 있던다 할지라도 그 분별을 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아멘을 한다는 것은 뭐를 이뤘을까요? 분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가 왜 죽은 믿음이 되었습니까? 바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형식주의만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은 사대교회의 못이라고 경고하십니까?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 뭘 깨어나라는 겁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서 바른 분별을 통하여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알라.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지. 모양만 무늬만 성도이고 모양만 무늬만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누구예요? 사대의 교회의 현실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생명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무엇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생동력 있는 은혜를 체험케 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요? 그래서 바로 깨어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짓고 아무리 의리의리한 건축물을 꾸며놓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 예배당 안에, 그 성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순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왜 칭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외관상은 넉넉하고 여유로운 교회요,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 균형적인 공동체라 한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는 믿음이 아니라 극도의 형식주의로 영적인 무기력으로 있는 성도, 그리고 행함을 놓고 오직 입만 떠돌려대는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결국은 바로 이러한 행실이 죽은 믿음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아름다운 교회다.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성도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꾸몄다.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내가 보기에 너희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모양만 교회, 모양만 성도, 모양만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실상은 너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아름다운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진실한 믿음이에요. 영적 무기력이 아니라 영적 생동감이 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영광의 교우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어떤 것들, 어떤 환경들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겉모양만 성도가 되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내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지게 하시고 나의 심령과 내 영혼이 날마다 살찌워지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과 나와 더불어서의 아름다운 용도를 매일매일 누릴 줄 아는, 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줄 아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로 서줄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분이 어떤 책망이 있을까요? 회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 3절 말씀 보니 회개하라 라고 하시는데요, 왜 주님은 사대교회를 함께 회개를 촉구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의 영적인 무감각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 뭐예요?
말씀을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찬송을 해도 아무 감동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수술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검사를 한다 했을 때에 좀 통증 있는 아픈 부위에 그러기 위해서는 마취를 하게 되게 되면 아무리 칼을 쑤시고 아무리 호수가 들어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감각이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또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주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평가는 이들 일곱 교회에 어떤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1등의 교회고 어느 교회가 꼴등의 교회다, 이런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일곱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각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신앙, 영적인 믿음이 어떠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렸느냐,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드렸는가를 보기 이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 것은 오늘 비단 사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내적인 생활을 무시하고 외양에만 치중하기 때문이고, 나의 내면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채우기보다는 또 다스리고 준비하는 그런 믿음보다는 자신의 외적인 환경에 치우쳐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런 문제들이 영적인 무감과 형식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은 주님이 내 안에 뭐가 될 때일까요? 중심이 될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왜 살아있는 이름을 가져서도 죽은 믿음이 되었을까요? 왜 사대교회라는 에클레시아죠.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지되어 있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가꾸며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신앙이 정지되어 있지 아니하도록, 나의 믿음이 잠들어 있지 아니하도록, 나의 믿음이 죽어 있지 아니하도록 나의 내면이 뭐예요? 내 영적인 성장을 가꿀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걸음 삼아 영양분 삼아 나보다 주님과의 밀집한 관계를 매일매일 누릴 줄 아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열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함 때문에, 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범죄 앞에서도,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죄성 앞에서도 그 죄를 토해낼 줄 아는 회개, 그 회개가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영적으로 민감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대교회가 이렇게 호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향락과 사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주의와 무감각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우리가 들춰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굉장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민수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의 땅 출발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의 얘기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그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 자, 이 민수기 25장이기 때문에 광야의 도중의 얘기가 민수기의 얘기죠. 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진을 하다가 모압 지역에 이르렀다. 모압이라는 족속의 땅을 가기 위해 이제 가는 도중에 지나갈 때입니다. 자, 그곳에서 그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거룩한 제사, 이런 중심으로 그들이 하루를 쉬고 또 내일을 열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그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다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음행 사건과 더불어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모압인들이 섬기는 신들은 바로 바알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이방신, 바알볼 신 우상 앞에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죠. 결단코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경에 뭐를 내리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연병을 내리시게 되죠. 질병을 내리시게 됩니다. 연병이 창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병에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연병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동네 보면은 장티푸스라고 옛날에 뵀던 것 같아요. 이 장티푸스가 창궐해서 지금처럼 의학이 좋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죽어갔던 동네 친구들도 좀 봤었습니다. 자, 이 연병의 창궐에서 25,000명이 죽어가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25,000명이 작은 숫자예요.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음행했던 연도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데에 그들이 극심하게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서야 될 그들이 돌아서지를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 지도자, 즉 족장 중에 한 사람이죠. 이방 모압 너희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음행을 하기 위해서죠. 이걸 봤던 비누아스라는 사람이 의문을 느껴서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살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비누하스를 보고 의문이라 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비누하스에게 그의 용기 있는 그런 결단을 축복하시사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었었어요? 바로 평화의 언약을 비누하스에게 주십니다. 이 평화의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제사장 가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누하스의 가문에 제사장의 가문을 축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결국은 이로 인해서 연병이 창궐했던 것이 비누하스의 결단을 통해서 연병이 그치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한 그들, 그것이 뭘까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채우는 시간이요, 성도로서의 정체성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내면을 다스리고 채우고 깨끗하게 키워낼 수 있는 회개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본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처럼 영적인 무감각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 죄성이 잠식되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목의 모든 교들은 자그마한 그 죄도 토해낼 줄 아는, 회개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들 하나 죽은 신앙이 아니,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거머쥐어나니 주님과의 아름다운 용교를 나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 생동감 있는 교회, 능력의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시사 이 근동을, 이 지역을 말씀으로 품어낼 수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볼까요? 이제는 이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기라.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타락해도 믿음의 정도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엘리야 시대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어땠어요? 아합이라는 이 왕이 이제 바알을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단지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엘리야가 지치죠. 힘들어서 영적인 탈진에 빠집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도저히 어지러운 환경 속에 살기가 싫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러지 말거라. 너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다. 지금 무명의 사람들 무려 7,000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도 너와 같이 이방, 우상, 여러 가지 모든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영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라고 했던 사람들, 7,000명의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신앙의 굴터기들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이 뭘까요? 바로 믿음의 정결이 아닐까요? 자, 오늘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명령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사대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사대교회가 세상의 모든 풍물을 받아들이고 이때도 그 속에서도 신앙의 정죄를 지키며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 영국의 교우들은 신앙의 굴터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병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굳게 세워주시사 어떤 유혹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유혹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근동에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향기를 뿌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가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라. 이 환경과 문제와 형편과 상황을 이기려고 한 것은 오늘 비단 사대교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래서는 책망한 것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다시 그 사랑을 회복